축복드립니다. 34절 한 번 더 읽습니다. 그 중에 시작.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거리를 치느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피에 대해서는 그 생명에 대한 얘기고, 물이 나왔다라는 것은 우리의 씻김에 대한 얘기인데, 여러분들 피가 먼저 나와서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고, 그렇지만 피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얘기했지만 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많이 얘기하는 것 같지만 물에 대한 건 뭐냐? 그냥 성화에 대한 것이다. 뭐 이렇게 알 뿐만, 그렇게만 알지 이것을 가지고 전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것으로 만들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의 이 물이 여러분 안에 흐르시길 주님 축복드립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그렇지 않으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이 병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물에 관한 메시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무시하면 영적인 의미에서 거룩한 사람들이지만 여러분들이 삶의 위치에서는 아직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씻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위치가 있다 그랬죠.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어디에 올라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속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하늘에 거하는 사람이다. 여러분들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어디 있어야 된다 그래요? 코맥에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어디 있다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영적인 위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삶의 위치는 또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여러분 영적인 위치는 하늘에 있지만 그 영적인 위치가 삶에 오는 게 여러분 삶의 위치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각 가정에서 각 교회에서 자기의 위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성화라는 것이고 여러분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 그리스도의 삶이 되는 것, 그리스도의 몸이 될 때 여러분 각각 개인도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몸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삶에서 영은 하늘에 있지만 여러분 삶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지 않을 때 우리 아직도 생각이나 감정이나 구원을 받지 못하고 습관이 아직도 여전히 있고, 그다음에 괴로운 것들이 여러분 싸매겨 있고, 문제에 휩싸이고, 여러분들의 감정적인 그런 휘달림에 휩싸이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삶에서 계속 온다면은 여러분들 물에 대한 메시지를 받아가시길 축복드립니다. 그게 여러분들 왜 바뀌지 않는가? 내 삶이 아직도 바뀌지 않는가? 왜 내 가정이 바뀌지 않는가? 왜 나는 아직도 이렇게 슬픈 상태인가? 나는 왜 우울증과 회복의 중간 상태에 지금 지낸 지 10년이 20년이 되도록 똑같은가? 여러분들 그 해답은 이 물에 대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 구절을 읽어보면 유월절 전에 시작. 유월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자, 이 때가 언제 일어나는 수족식이라는 것도 아시잖아요. 그렇죠? 수련회 때 다 한 번씩 해보셨죠. 그렇죠? 그럴 때 유월절 전에, 유월절에 일어났는데, 유월절에 뭐 했어요, 여러분? 유월절에. 유월절에는 어린 양, 구운 어린 양을 먹었죠. 그게 이제 시작을 해서 그 최후의 만찬을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유월절에.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살과 피를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같은 성경 읽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수족식 뭐 이런 것들 사건이 일어나는 거는 이 다음 일이다. 그래서 저녁을 다 마치시고 수족 다 마치시고 뭐라 그러냐,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대목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넘기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요 마음속에 누구한테 돌아간다고 얘기했어요? 아버지한테 돌아간다 그랬죠. 우리는 천국에 간다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누구의 마음이 있냐면 천국 간다 이러지 않고 아버지한테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천국 가는 건 맞긴 맞는데 우리는 누구한테 돌아가는 건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아버지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버지에 돌아가시길 주님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에게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지금 영원한 영광을 준비하시고 가기를 기대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해서 자기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람들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 자기 사람들, 그러니까 제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신다. 왜 끝까지 사랑하시냐고 이렇게 얘기했냐면은, 마귀가 시작.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2절에 보면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들어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하면서 이 모든 것을 함께 지낸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됐어요? 팔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걸 예수님께 아셨다는 거죠. 그렇죠?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뿐만 아니라 제자들 보십시오. 하나도 이게 제대로 된 제자가 없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온전히 자기 것을 지키는 그런 제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베드로요? 귀잘내죠. 막 물속에 뛰어들어가죠. 또 예수님 와서 건져내죠. 들어갔다 나갔다 막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제일 먼저 한 제자가 베드로였잖아요. 그렇죠? 빌립도 여러분들 요한이란 사람도 맨날 가다가 뭐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벼락이로 쳐서 떨어지게 하니까 마치 자기 기도가 다 들어주는 것처럼 그런 얘기를 하고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예수님 한 번도 섬긴 사람, 만난 사람이, 붙잡은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를 저주하고 다 베드로도 저주하고 다 도망가는데 이런 것들을 다 아시고 앞으로 일어난 일들을 다 아시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예수님이 이 최후 만찬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자기가 끝날이 어떻게 된 줄 아시면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 예수님은 아버지 두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아버지가 기다리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는데 이 제자들이 정말 어려움을 겪고 이 사람들이 자기를 다 팔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아픔과 공포와 공포보다 슬픔과 괴로움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이 두 세계에서 하늘나라의 영광과 이 땅의 이 두려움과 죄 많은 것들에 대한 그런 슬픔을 갖고 계셨는데 잃어버리지 않는 게 뭐냐면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기쁨은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펼쳐지는 인생 가운데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영광을 보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땅의 절망스러운 것들을 보면서도 누구를 사랑하셨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기독교의 우리 믿는 자의 목소리인데 이 성경의 내용인데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어떻게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죄악의 끝까지 갈다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힘이 여러분 안에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서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에 시작.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들어가시고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할 거냐 하면서 물을 가져다가 제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씻기셨잖아요. 그렇죠?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 읽다가 이런 행동에 대해서 의문점을 좀 가지셔야 돼요. 그냥 씻기셨나 보다 그냥 씻기는 게 아니라 밥 먹고 갑자기 남편이 춤을 췄더라. 그러면 여러분들 의문점이 생기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에 의미가 있어요. 왜 갑자기 이런 수건을 가져가다가 이렇게 하셨냐. 여기 누가복음에 요한복음에는 그냥 갑자기 수건을 가져다가 이렇게 한 것이 보여지지만 이 누가복음에 보면요 만찬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만찬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한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누가 그 중에 크냐 다툼이 난지라. 이게 만찬이 벌어진 다음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찬이 다 하신 다음에 살과 피를 나누시고 그 다음에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 얘기를 하냐면은 어떤 제자를 이렇게 상기시키시면서 제자를 생각하시면서 누군가 나한테 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궁금하잖아요. 이 교회 나를 팔 자가 있습니다. 교회 문서를 떼갈 자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누군가 그런 의심이 주어질 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제자들 12명이 있어요. 다 숟갈이 몇 개 있는지 다 아는 사자예요. 3년 동안 같이 다녔어요. 그런데 팔자가 누군지 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 대할까요?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머릿속에 팍팍팍팍팍 돌아가겠죠. 어떻게 돌아가요? 제가 옛날에 이런 말 했는데 제일 거 분명 같아. 그렇죠? 옛날에 벼락 친다는 얘기가 요한한테 들렸는데 분명히 요한이 분명해. 이 베드로는 이게 끈기가 없으니까 제가 분명히 뭔가 토라지면 나을 것 같아. 가룟 유다는 안 그럴 것 같아. 저는 항상 듬직했거든. 언제든지 가다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저였거든.
사람들 속에서 머릿속에 팍팍팍팍 돌아가면서 누가 팔까? 그런 얘기가 이제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누가 크냐는 다툼이 났대요. 여기서 누가 크냐는 다툼이 왜 났냐면은 갑자기 이렇게 그냥 갑자기 있다가 누가 크냐고 다툼이 일어나지는 게 아니라 누가 팔자가 있다 그러니까 의심이 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열이 정해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제자 서열 12명 중에 누가 착하고 그 머릿속에서 그럼 서열이 탁탁탁탁 정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크냐가 나오는 것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내가 판단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미 마음속으로 딱딱딱딱 쟤는 옛날에 이랬고 쟤는 이랬고 쟤는 옛날에 이런 모습이 있었고 쟤는 앞으로 이랬고 쟤는 지금 태동이 이랬으니까 나는 쟤보다 낫고 너는 쟤보다 좀 낫고 이런 게 순위가 딱딱딱 정해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 이렇게 하다가 보면 같은 이렇게 무슨 예를 들어서 오늘 구역이 무슨 식당을 오늘 식사를 담당한다 그러면 하던 사람만 계속 하잖아요. 그렇죠? 하던 사람만 계속 하다가 보면은 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계속 기쁜 게 아니라 제가 나보다 늦게 들어왔는데 왜 저는 안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크냐의 다툼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팔자가 누냐에서 시작해서 그 생각이 딱 들어온 다음에 그냥 눈치를 보는 거예요. 서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척하고 있는데 우리 다 눈치를 보는. 누가 오늘은 담당하냐, 누가 오늘 청소를 잘하냐, 누가 오늘은 뭐 하냐. 그냥 머릿속에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착착착착착착 순위가 달결정해서 이런. 야 베드로, 넌 맨날 나이만 먹어서 맨날 거기 앉아있지 말고 오늘 좀 해. 너는 계속 먹었잖아. 그래서 서로 크냐. 여러분들 이 싸움이 난 계기가 뭐냐면은 이 발이 씻겨서 이제 나가야 되는데 아무도 대야가 옆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옆에 있는 겁니다. 멀리 떠나가지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수건과 대야가 옆에 딱 있는데 이 대야와 수건을 두고 이제 씻길 차례가 되었는데 이제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왜? 서로 눈치 보다가. 그런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수건을 들고 대야를 가지고 와서 서로 누가 크냐, 누가 이거 물 뜨냐, 누가 이거 수건 갖다 닦냐, 누가 이거 썰빙할래, 나는 하인이야, 내가 왜 그런 일을 해, 너나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그 생각을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대야를 수건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너희는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캐치를 정하세요. 어떻게 있다고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주님은 섬기는 자입니다. 종이라는 거예요. 종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나는 나를 섬기라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물에 관해서, 성화에 관해서,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거에 관해서 정확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은혜대로 여러분 체험을 하시려면 여러분들의 멘탈리티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생각은 가지셔야 되는데 그 예수님은 우리를 뭐하러 오신 거다? 섬기라고 왔다. 섬기라고 왔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섬기러 왔다. 제가 은혜 받는 과정 중에서 근래 이제 기도하다가 이런 환상 같은 걸 봤는데 그게 뭐 드물게 일어나는데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뭐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찬양을 높여질 때 우리도 함께 올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멘탈리티 가운데 나는 주님을 높으신 분이 아직도 그 종교적인 영성이 남아 있어서 그런 거죠. 주님을 막 높이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찬양하고 내가 섬기기 부족합니다. 그런데 주님 꿈인지 생각 눈을 뜨고 봤으니까 그거는 환상이겠죠. 그런데 주님의 손이 나타나서 가슴에 딱 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슴에 이 속에 있는 것들을 새롭게 하노라라는 그런 말씀은 안 해주시는데 손이 내려왔다고. 할렐루야. 손이 내려오시면서 나는 너의 친구다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나의 친구래. 그게 한 2달 전인가 1달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나의 친구래. 그거 성경에서 많이 읽었지만은 그게 생생감 있게 달려 들어오는 거예요. 나의 친구다. 나의 친구다. 난 그동안 하나님 왕으로 섬기고 주여 무릎 꿇게 하시고 무릎 꿇어. 주님을 섬겨야 돼. 주님이 예배드려. 주님을 찬양드려. 교회를 세워야 돼. 우와 그러는데
나는 너를 섬김을 받지 원키를 않는다. 나는 이미 다 있다. 나는 이미 다 가지고 있다. 너가 내 섬김을 받아. 나는 너의 친구다. 여러분들은 섬기는 예수님을 만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섬겨드려야 되는 이 온 왕국을 가지고 계신 그 앞에서 여러분 섬겨드리려니까 얼마나 또 고생을 하십니까? 그 부족함이 없는 분 앞에 뭔가를 채워드리려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요. 여러분들 섬기는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내가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다. 내가 너희 중에 서빙한다. 나는 너의 종으로 아직도 있다. 그래서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이렇게 이런 말씀을 주시고 허리에서 드리고 물을 해서 어디를 닦아요? 발을 닦으래 그랬죠. 그렇죠? 이 발 닦는 사건이 이 전에도 있습니다. 발을 닦아. 이 13장에서는 제자들의 발을 닦았는데 12장에서는 예수님이 발이 닦임을 당하죠. 누구로 말미암아? 마리아로 말미암아. 함께 읽습니다. 마리아는 시작.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을 벗고 자기 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의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수님은 누가 발을 닦아줘요? 마리아가 닦아주죠. 뭘로? 향유로. 그렇죠? 비싼 향유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지 뭐 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뭘로 닦는 거예요? 뭘로 닦아주는 거예요? 물로 닦죠. 그래서 왜 차별했어요? 예수님이 고급발이니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상징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는 향이라는 거는 향수라는 거는요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누군지 아세요? 마리아가 여러 이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있어요. 뭐 창기라는 얘기도 있고 뭐 죄 많은 여인이라고 별 얘기가 다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리아가 자기 옥합을 깨트려서 발에 부어서 막 자기 머리로 이렇게 했잖아요. 머리로 해갖고 이렇게 닦았잖아요. 그렇죠? 눈물을 흘리고 닦았잖아요. 그 뭘 얘기하면 향기라는 기름이라는 거, 어노인팅이라는 거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발 앞에 자기 영혼을 이렇게 드린다라는 거죠. 자기 영혼을 거기다 묻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죄인이었지만, 마리아는 죄를 엄청 진 사람이었지만 그 영혼 속에서 나온 거는 향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깨끗한 영혼이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묻혀서 하늘로 올라가는 영혼이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는 영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죄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 아무리 지금 막힘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들의 영혼은 깨끗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영혼은 순수합니다.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하고 같이 댕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발이 중요한데, 발이라는 거는 주님이 왜 발에 의미를 넣었냐면은 발은 가는 곳을 얘기하는, 복음의 발이라 그러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데 발길이라고 하고, 또 이 발이라는 거는 악인의 발길도 있습니다. 입에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뭔가 빨리 하러 갈 때 여러분들 집에 꿀단지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에? 여기 김밥이 있어도 그냥 빨리 가버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내가 귀한 게 있으면 그 발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이라는 거는 가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 앞으로 가는 거를 얘기하는데, 그 발을 씻긴다라는 거는 그 발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름이라는 건 잘 안 닦이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향수라는 거는 바르고 닦지를 않는 것처럼, 예수님의 향기라는 마리아가 향유를 옥합을 보아 하는 그 발에는 예수님이 이 발에 그 향유를 묻히고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만찬을 할 때도 향유가 나왔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복음을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십자가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 발에 향유를 묻히는 거예요. 마리아의 향유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항상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볼 때 자기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아, 저 발에 내 영혼이 묻어 있구나. 주님은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향해서 복음을 향해서 가는 발길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발 아래 여러분들의 영혼이 묻혀 있음을 기억하시길 주님 축복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이 가는 곳에 우리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사단은 우리 발꿈치를 잡는다는 똑같아요. 복음의 갈 길을 가는데 거기서 딱 막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어떻게 해요? 이 물을 쓸 때 발길로 밟아버리시죠. 그렇죠? 할렐루야. 그래서 발이라는 것을 이렇게 규정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발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나갈 때 물로 씻긴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을 닦기 시작하여. 여러분들 이 말씀이 안에 예수님의 지금 사역들을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뭔가 하면은 우리 지금 물을 닦이는 사역을 섬김으로써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의 종이 되셔서 지금까지도 하시고 계시는 사역. 이 사역의 내용이 뭐냐면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이게 그냥 쓰여진 말이 아니라는, 이게 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두르신 수건을 닦기 시작한 것.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상징적인 사건이 있는데,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거예요. 겉옷을 벗었다는 우리 겉사람을 벗기시고 옛사람을 끝내버리시고 수건이라는 의를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여러분들, 이것이 주님의 온전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역이 끝냈다라는 것은 그냥 십자가 끝하니까 여기 끝냈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죄와 잘못된 길과 악한 길과 실수와 삶의 모든 환경에서 그거를 완전하게 구원하고 그것을 주님께서 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지는 모든 사역에 십자가의 사역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태어날지, 어느 가정에서 태어날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날지 다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알고 계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실 때 우리로 하여금 그냥 보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태어날 때, 여러분 가정에 엄마가, 남편이 여러분 삶에 있는 어떤 죄악의 습관이 여러분들을 괴롭힐 때 하나님은 그냥 그거를 방지한 채 너가 잘해라 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 때 그거를 다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줄 수 있도록, 함께 하늘로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미 섬김의 능력을 다 부어주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돛대사의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 하늘나라의 천국의 예수님께서 교회 사이에 역사하는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뭐라면 가슴에 뭐를 띄었다? 금띠를 띄었다라는 거예요. 에이프론 같이 하나님께서 금띠를 뜨고 두르고 우리를 섬기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죠. 여러분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발을 지금도 씻기고 계시고 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전달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씻기는데 왜 우리가 이 수족식이 그냥 우리가 수족식 하면 그게 뭐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고 그게 다 좋은 의미인데, 수련회 가면 우리가 예전에 수족식 다 한번 해봤잖아요. 안 하셨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안 해주셨는데 나는 이제 다른 교회 이제 시무할 때는 그런 거 했었죠. 전도사식 할 때. 그런데 그게 나쁘다라는 의미는 아닌데, 이 수족식의 의미가 있어요. 아까 얘기하는 씻기는데, 자,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라. 왜 하필이면 발에 묻은 흙을 씻기는데 예수님이 초점을 뒀느냐? 사람이 뭘로 만들어졌어요? 우선 사람이 뭘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졌죠. 그렇죠? 사단이 죄를 주입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한 첫마디가 뭐예요? 너는 어디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흙으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이라는 거는 흙으로 만드는 게 육체적인 사람이 아니요. 짐승이랑 똑같은 게요. 여기다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영이란 게, 하나님의 영, 생기가 담겨지는 것을 산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먹는 주식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주식은 흙을 먹는 거예요. 흙을 먹는데 이 흙이라는 거는 땅바닥, 뱀이 무슨 흙을 먹습니까? 이거는 과학적으로 또 들어갔고, 뭐 뱀은 아직도 흙을 안 먹는데 무슨 뱀이 흙을 먹는다.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로 사람이 죽어서 흙이 남는 거, 그거를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우리가 진짜 죽으면 흙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미는 그냥 죽은 흙을 먹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으로 예수가 없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그런 존재들을 사단은 찾아서 주식으로 잡아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어도 흙을 뿌려서 그거를 자기가 족쇄를 잡아서 먹게 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도 흙을 뿌려서 먹게 하는 겁니다. 물게 하는 거예요. 발꿈치를 물게 하는 거예요. 독이 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의 이런 일들을 아시고 사람 속에 있는 죄를 벗겨버리시려고 생명을 주셨고 씻기시는 것입니다. 사단은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것은 아무 사람이나 잡아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이 없는 사람을 잡아먹는 것이고, 아무나 길을 막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명 있는 사람들의 발 속에 흙을 뿌려서 그것을 자기로 잡아먹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흙에서 벗어나시길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의 생명으로 찾아오게 하신 주님을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흙을 씻기는 일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단이 잡아먹지 않도록 이 흙이 여러분들 발에 묻혀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갈 때, 여러분들의 앞날을 갈 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가정을 이끌 때, 여러분들 직장생활을 나갈 때 여러분 발에 흙이 묻어있나 한번 보십시오. 그 흙이라는 것은 죄책감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습관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아직도 진행되는 우울증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아직 일 수 있다는 불행하다는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괴롭다는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이 여러분들을 잡고 있지 않나요? 그것들이 여러분들을 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아, 내가 뭐해? 내가 어떻게 해? 나는 저기 갈 수가 없어. 나는 이 축복의 길, 하나님은 위에 계시지만 나는 못 가고 있어. 나는 막혀 있는 거야. 나는 안 돼. 왜? 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컨펌을 해줬어. 그리고 나는 내 자신을 알아. 여러분들 이것들이 사단이 주는 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흙에서 벗어나시길 주님이 축복드립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시작.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며. 여러분들 주님하고 동행하셔야 돼요. 주님의 앞서 나가지도 말고 너무 뒤처지도 말래요. 흙에 묻은 사람은 항상 앞서가는, 예수님 앞에 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뒤에 가면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주님이 나를 씻기실 수 있을까? 어떻게 감히 저런 분이 저 높으신 분이 어떻게 내 더러운 발을 하냐? 그래서 주님 내 발을 씻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상관없다. 시몬 베드로가 시작. 그래서 뭐라고 해요? 방금은 절대로 주님 내 발을 주님 높으신 분이 주님 높으신 분인데 왕이신데 어떻게 내 발을 씻겨줘요? 어머 스승이신데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다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갑자기? 그러면 내 발 다 씻겨줄 뿐만 아니라 손 박아가지고 뭐 이걸 다시 해야죠. 뭐 존경하는 게 갑자기 어디 갔어요? 아까는 뭐 존경한다며 갑자기 그럼 다 씻겨요. 다 씻겨. 여러분들 여기서 상관이 없다라는 말에 여러분들 이게 상관이 없다 그러는 것은 마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가 구원받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원래 이 상관이 없다는 말은 여기 영어로 써 있네요. No share with me라 그랬죠. 그렇죠? With me하고 in me하고 다른 거예요. You have no share in me 그러면 나랑 너랑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야. 그거는 거기 때 상관없다는 말인데, No share with me라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지 못한다. 같은 공통점이 없다는, 같이 있긴 하는데 같은 파트인데 공통점이 좀 없는 것 같다. 동행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백성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만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너무 뒤처지거나 너무 앞서가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님으로 하여금 말씀으로 여러분 씻기는 하나님을 만나서 주님하고 예수님하고 동행하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종교지고 열정이 충만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얼굴도 세수시켜주시고 발도 세수시키고 다 목에 그냥 떼국물로 다 씻어요. 예수님께서 아니다. 그게 아니, 너는 너무 앞서갔다. 나는 너를 이미 씻겼으니까 이 씻는데 여기만 하는 것이다. 아유 주님 주님이 무슨 왕이십, 주님이 무슨 섬겨요. 내가 섬겨드려야죠.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하고 뒤처지면
마음속에서 우리가 갈 길에 대해서 막막하게 여겨집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어떻게 해? 나는 여기서 있을 사람이야. 나는 못하는 거야. 나는 죽을 사람이고 나는 못하는 거야.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마음을 갖지도 않게 하시고, 또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셔서 아무도 할 사람이 없나이다. 나를 여기서 죽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들 너무 앞서가는 것도 아니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사역은 주님하고 동행하는 사역이 돼야 돼요. 함께 가야 돼요. 여러분들 주님 하시길,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들 교회 가서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교회와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하셔야 돼요. 주님과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왔을 때 그런 마음 가질 수도 있죠. 이 교회는 왜 방언을 그렇게 크게 하냐. 이 교회에서 삶에서 인생에서 내가 이렇게 돼야 된다. 하나님 이렇게 안 되니까 내가 먼저 튀어나가겠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지금 진행하는 방식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씻기시고 발을 씻기시는 것으로 여러분 그 자리에 두시는 거예요. 너무 뒤쳐졌어요. 하나님 나는 자의식이 없고 나는 너무 슬픈 사람이야. 나는 괴로웁니다. 아니나 너는 이쪽으로 와라. 너는 깨끗이 했다. 너무 앞섭니다. 너가 한 게 아니라 이쪽으로 와라. 주님께서는 이 씻김으로 말미암아 항상 우리를 주님의 동행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시고, 그래서 이 수건이라는 것 아까 얘기했지만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마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를 심어줬다는 거예요. 죄를 씻겨주시고 우리에게 의를 심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씻기실 때 남편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의가 되어서 여러분 안에서 씻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에는 우리는 세상으로 오염됩니다. 말로 오염돼. 사단이 말로 우리를 오염시킨다. 따라서 사단이 뭘로 오염시켜요? 말로 오염을 시키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농부나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시려 그것을 깨끗게 하시니라. 여기서 내게 붙어있는 열매는 맺지 않은 가지 안에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게 한다. 그럼 여기서 제거해 버린다라는 뜻은 진짜 없애버린다는 뜻이에요. 열매가 맺지 않으면 들어 올린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 들어 올린다. 여러분들 포도나무에 이제 찾아봐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포도나무는 땅에서 낮게 열매를 맺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올립니다. 올려요. 그 땅에 묻혀진 가지가 땅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들이 가지가 줄기가 자꾸만 이게 땅으로 묻히면 들어 올립니다. 들어 올려요. 그래서 딴 나무를 대서 거기에 올라가게 만드는 게 포도나무의 농부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히려면 땅 속에 묻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땅 속에 묻혀 있어요. 흙에 묻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날을 생각하면 아우 주님 나는 못할 것 같아요. 너무 무거워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내가 지금 지나온 과거가 이렇고 지금 내 마음이 이렇고 감정이 있고 지금 상태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앞날을 갑니까 하고 여러분들 삶이 땅에 묻혀져 있는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열매를 못 맺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제거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이 안 준다. 열매가 없으니까 나를 떼어버리겠다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들어 올린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열매 많이 맺는 나무는 가지치기를 해서 딴 나무로 또 옮겨주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나무를 보세요. 이게 구글에서 찾은 겁니다. 잘 보이십니까? 포도나무입니다. 저게 포도나무. 어떤 모양으로 가지치기를 해서 지금 어떻게 올려져 있습니까? 땅에서 나오는 나무가 올려져서 십자가 위에 가지가 올려져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이거는 저작권자가 있는 거라 농협에서 나온 스크린입니다. 여기서 보면 포도나무가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포도나무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열매를 맺게 하려고 십자가 모양을 나무를 이렇게 두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열매 맺지 않으면 우리를 땅에서 들어 올리는 거예요. 흙에 묻혀 있는 사람은 흙에서 들어 올리는 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힌 자는 또 다른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에 올라가게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흙에서 올려지게 하고 흙에서 씻김 받는 은혜를 주신 것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의 눌림을 경험합니다. 뉴스를 듣거나 의사한테 소식을 듣거나 사람들에게 말을 듣거나 여러분들 심지어 커피숍에서 친구랑 얘기할 때 남편은 친구의 남편은 승진되는데 우리 남편은 아직도 TV를 보고 있어. 그러면요, 그거는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닌데 눌림이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집사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잘해요라고 칭찬했어요. 그런데 혹이나 그럴 수 있어요. 나는 갈 때 저기에서 눌림이 될 수 있어요. 세상의 영이 여러분들을 먹고 있습니다. 세상의 마귀가 여러분들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은 몸에 입력이 됩니다. 몸의 감정으로 들어오고 생각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고장나고 괴롭고 안 된 것은 여러분 말을 들어서 인생이 땅에 묻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곳으로 이제는 이렇게 나는 저렇게 나는 더 이상 내 인생을 저렇게 살아갈 수 없어. 하나님도 나를 버린 것 같이 느껴지고 교회에서 직장이나 오로지 나만 있고 내가 다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흙에 묻혀서 너무 앞서가거나 뒤서가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내 말이 너를 깨끗게 한다. 내 말이 너를 의롭게 한다. 내가 너에게 잊은 말로 시작.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가 너에게 잃은 말로 깨끗해졌으니 죄책감에 빠져서 여러분들의 습관이 여러분들을 잡아서 여러분들을 또 하나 여러분들 묶어서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너 인생은 지나간 인생이야. 세상의 말은 우리를 어둡게 하고 땅에 묻히게 합니다. 세상에 보는 것은 땅에 묻히게 합니다. 거울을 봐도 땅에 묻히게 되고 세상을 봐도 땅에 묻히게 되고 통장을 봐도 땅에 묻히게 되고 인생을 봐도 하는 것을 봐도 땅에 묻히게 되고 사단이 여러분들의 흙을 묻히고 생명을 빼앗아 물고 땅에 들어가게 하는 그 여러분들의 발길 속에 예수님은 지금 물로 씻기신다. 말씀으로 너는 의롭게 되었다. 너는 축복이다. 내 말이 너에게 깨끗하게 하였으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하잖아요. 내 발을 다 씻겨주셨소서. 내게 온 자는 이미 깨끗해졌느니라. 너는 깨끗해졌다. 너는 씻길 것이 없다. 그런데 너가 인생을 갈 때, 너의 인생이 하늘나라 찾아올 때 사단이 너에게 흙을 묻히고 그 속에서 나는 어린 시절 때 이랬으므로 나는 이 상황에 이랬으므로 나는 이 상황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자책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친구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오늘도 주님을 섬겨야 되고 내가 오늘도 주님 나라를 위해서 뭐하고 어떤 것을 하고 내 것을 해결하는 것은 오직 그냥 기도만 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불쌍한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섬기는 종으로 금띠를 두르고 여러분들을 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씻기고 있는 거예요. 정결케 되었느니라. 온전케 되었느니라. 구원을 받았느니라.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섬김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와 함께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내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를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야 너희는 나를 너희가 나가와서 섬기는 자 되지 마.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발 씻길 생각하지 마. 여러분들 맞죠? 그렇죠? 누구의 발가 누구를 씻겨야 돼. 주님이 우리를 씻겨야지. 내가 어떻게 주님 발을 씻기고 자식이고 할 수 있어. 우리는 단지 여러분들 영혼을 담아서 그 발에 묻히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혼을 담아서 십자가로 했을 때 내 향기가 저기 있나이다. 당신이 올라갈 때 나와 함께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야 나를 그렇게 섬기려고 그러지. 그래서 저게 자유해졌어요. 할렐루야. 이게 부담이 여러분 부모가요 좋은 위대한
하여튼 이 고민을 몰라요. 여러분들은 부모가 아주 위대한 사람이어봐 자식들이 힘듭니다. 기대를 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저런데 아들은 이런 말을 내가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아유, 그래서 상처받은 게 다 나오네. 할렐루야. 예, 부담이 다 나아졌어. 부담이. 내가 주님, 내가 주님을 너무 앞서려구나. 뒤설려구나. 주님과 함께 너를 씻기고 있다. 너는 저를 씻기고 있다. 저 사람 이렇게 돼. 아니야. 씻기고 있는 거야. 씻기고 있는 거야. 너는 이 씻김에 동참해라. 너는 이 은혜 가운데 동참해라. 그래서 우리는 서로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발을 씻겨주셔야 돼요. 오늘 집에 가서 남편 발 다 씻기시길 축복드립니다. 괴로움들을, 자책감들을, 질투감들을, 세상적인 말이 들어와서 여러분들 병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문동력이 되고 삶이 돼서 지금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의의 말을 세모파라는 이 세모파를 두르시고 겉옷을 가져다가 세모파를 가져다가 세모파라는 거 의라는 거예요. 씻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씻기셨다. 의의 말씀으로 씻기신다. 섬김을 받으셔요. 섬김을 받으세요. 기도할 때 섬김을 받으세요. 하나님께 섬김을 받으세요. 예수님께서 그게 여러분들 주님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이거를 기준으로 그래서 서로 섬기라는 거는 서빙을 잘하라. 밥 사주고 그것도 또 하셔야죠. 서로 발을 씻기니 너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게 옳으니라. 어떻게 발을 씻습니까? 남편들아 시작. 아내 사랑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남편들아 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주신같이 하라. 주신같이 하라. 어떻게 줬어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아내 속에 있는 맺혀진 자책감, 우울증. 나는 좋은 엄마가 아니야. 나는 빵점짜리 성도야. 나는 할 수가 없어. 그 속에 미움과 두려움과 질투심과 생각으로 가득했을 때 어떻게 사랑해 주시게요? 주님께서 너를 사랑같이 물로 씻어 정결케 같이 하지. 남편들아 내 사랑을 그렇게 하라. 성도들아 너희 속에 서로 섬기라. 서로 발을 씻기라. 그 속에 있는 너무 힘들어요. 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성경을 펴놓고 집사님 들으세요? 깨끗하게 하시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런 생각하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너가 남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의 자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의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의 이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를 그렇게 대한 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가 저 사람들에게 한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사단의 준 씨앗으로 서로 씻기는 게 아니라 서로 치부를 드러내려고 환장이야, 환장. 잘못했죠? 내가 옳았어. 내가 옳았어. 남편 봤지? 내 말이 맞지? 당신 내 말 들었어야 됐어. 너 내 말 들어야 돼. 우리는 서로 씻게 하는 게 흙탕물을 갖다가 흙탕물에다 기름을 섞어갖고 확 붙이고 라이터로 서로 씻기라. 서로 씻기라. 말씀으로 씻기라는 거는 성경책 들이대고 너 이렇게 배워라 그런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내가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 앞에 늘 갈 때 주님은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널 섬긴다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손을 저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님께서 손을 대시고 가슴에 손을 대시고 말씀을 새롭게 되었다라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서로 씻기라는 것은 그런 의미라고 여러분들 받아들이시면 돼요. 하나님 저 마음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이 들어갔사오니 그 말씀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복음의
은혜를 내가 심겨주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말들이 행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서로 시켜주라는 거, 서로 들어 올려주라는 거예요. 땅에 묻힌 성도가 있습니다. 땅에 묻혀 있어요. 들어 올려줘야 되는 겁니다. 땅에 묻힌 남편이 있으면 들어 올려주는 것입니다. 땅에 묻힌 아내가 있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들어 올려주는 겁니다. 땅에 묻힌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이 있습니다. 올려주는 겁니다. 형제를 비담할 때마다 발을 보고 얼마나 더러운지 상기시켜주고 그게 보여줄 때까지 기다려주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묶여진 발, 다쳐진 발을 보면서 하나님 저들이 세상에 물려가지 않도록 씻기겠나이다 하고 서로 발을 씻기시는 주님을 만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말씀 맺겠는데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나 자기 아내들을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다. 여기 자기 자신과 같이 한다라는 그 의미는 여기 전에 있는 거죠.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그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야, 자신을 사랑해야지. 그래서 뭐 운동하고 밥 먹고 자라 삶아 먹고 그것도 뭐 자기 사랑하는 건 맞긴 맞는데 그렇게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남편들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너에게 씻김을 받을지어다. 섬기는 하나님 만날지어다. 나를 섬겨주신 하늘의 왕을 만날지어다. 그 왕은 너를 마서 나 이렇게 섬겨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섬겨줄게. 말씀으로 섬겨줄게. 자존감이 없냐? 인생이 막힌 기 같냐? 내가 삶을 볼 때 너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냐? 너는 그 안에 내가 주는 섬김을 받을지어다. 섬김을 받을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남편들이여 아내들이여 집에 가서 서로 발을 씻길지어다. 서로 발을 씻길지어다. 마음으로 씻길지어다.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러면서 국수도 해주세요. 그러면서 밥도 해주시고 청소도 하시고 그러면서 섬기시고 그러면서 교회 봉사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순종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 손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나타내셔서 아버지 이 마음을 섬기는 주님을 만나게 하신 주님을 찬양